1980년에 1,800만 달러 최고의 예산을 들여서 유리창이 10,000개로 볼트를 쓰지 않고 접착만 해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LA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로버트 셜러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2010년도 10월에 파산했습니다. 이 교회는 부활절, 특별히 성탄절날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움직이고요, 많은 교인들에게 와이어를 해가지고 천사로 만들어서 공중을 날게 되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쇼보다 훨씬 더 화려한 쇼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긍정의 힘. 로버트 셜러는 유명한 방송 설교자이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 수정교회 모토가 뭐냐면, 교회를 기업으로, 성도들을 고객으로, 비즈니스 마케팅을 철저히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백인들의 부자들이 몰려인 교회입니다. 번영신학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을 합법적으로 지지하는 번영신학을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 교회가 세습을 하게 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빚을 지게 되고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행사,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교회가 기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산해서 캐톨릭 성당에 넘어갑니다. 679만 달러에. 계속해서 번영으로 가고 있는 교회가 매년 3,000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쇄 파산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탄절날 화려한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교회 문 밖에 덜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주인된 그런 교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믿음다운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pat모 섬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기 위해서 교회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북쪽 쪽에서 헤르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미지근한 그 물, 사실은 온천물이니까 굉장히 따뜻한 뜨거운 물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식게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도시가 골로세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골로세라고 하는 것은 키드모스 산의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높은 산이니까 아주 차가운 물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 도시는 무엇이 문제냐면 이 식수와 생활수가 문제. 그 외를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풍족한 도시예요. 첫째, 금융의 도시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AD 17년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6개 교회는 전부 다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거부해요. 황제에게.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 돈으로 재건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도시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그 온천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염색, 그러니까 이 옷 염색, 염직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목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속에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의 여러분들의 특성을 보면서 이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식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식수가. 그래서 아까 말한 헤르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1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온천수의 물을 가지고 와서 생활수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있는데 차가운 물을 가지고 음료수로 먹는 거죠. 그 물이 문제.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 아무리 뜨거운 온천수라 하더라도 오면서 점점 어때요? 10km 정도 되니까 식어져 버리니까 미지근한 물이에요. 거기서 미지근한 게 미지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 석회암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물은 식중독이, 구토가 발생해. 그 물을 먹게 되면. 차가운 물 같은 경우도 쭉 내려오면서 골로새에서 온다 하더라도 오면서 물이 더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온천수 중에서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유황 성분이 있어서 의료 분야에, 그러니까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물 온천수를 가지고 세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눈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에세 선교사가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 찬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찬물로 눈을 이렇게 계속 씻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눈이 맑아져요. 눈 세수하는 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쪽에는 물이 이렇게 탁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눈병 와요. 그래서 그것이 또 유황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안과, 안약, 이 눈에 바르는 안약의 제약회사, 유명한 제약. 그러니까 모든 눈병 걸리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쓰는 이 안약을 쓰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란 말이에요. 자, 물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 배경을 좀 두고 이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 보면은요, 바로 그게 이제 석회암이 쭉 내려오면서 하얗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쌓아져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목화로 구성된 성처럼 보여요. 저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묵칼레라고 불러요. 파묵칼레. 무슨 뜻이냐면 목화의 성. 목화가 성처럼 만들어져. 파묵칼레. 지금 이름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파묵칼레. 그러니까 돈도 많고 관광지도 되고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니까 터키 문화관광부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극장, 15,000석인데 그 극장이
1690년 만에 개관했어요. 1690년 만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니까 2200년 전인 그 화려한 극장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극장이 이번에 1690년 만에 그 극장이 15,000석이 해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으로 이 도시를 발라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미리 조금 정리하고 갈 7교회 중에서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거 있는데, 7교회 중에서 다 모든 교회가 뭐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들이 같이 곁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 있어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칭찬이 없고 무엇만,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교회? 가장 나쁜 교회. 나머지 있는 3개의 교회는요, 4개 교회는 현재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버가모라든지 두아디라라든지 이런 또 사대 이런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책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란 말이 있죠.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고,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같은 뜻이랍니다. 그러면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멘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사야 6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 시작.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 대신 아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아멘 하나님이 17절에서 뭐라고 나타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읽을 때 아무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확신에 대한 아멘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진리 대신에 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멘 할 때 아멘, 말씀의 은혜일 때 아멘, 찬송일 때 아멘, 기도일 때 아멘, 이럴 때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대신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아멘 대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근본, 아르케, 근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누가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신 거. 할렐루야. 그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충성 되시고 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들? 건물을 말한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담임 목사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문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가 책망인데 뭘 책망합니까? 먼저 너 행위를 예수님이 우리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 거를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쩐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이 예를 드시는 건 근거가 이해되시죠?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물이 어떤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 출발은 어땠어요? 히에라폴리에서 내려올 때는 뜨겁게 내려왔잖아요. 콜로세에서 내려올 때는 차갑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요.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갈 때 그냥 너무 많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어디에 아무리 족속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수아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는 거. 너희들의 행위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교회 나가요. 그럴싸하게 예배 드려요. 그럴싸하게 폼 잡고 모두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잔치와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서 모두 예수님 찬송한다고 입술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교회 밖에 덜덜덜덜 춥게 교회 밖에 지금 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수많은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다 둔다? 저기 선반에 넣어놓고 저기 뒤에다가 길거리 저기 한 구석지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덜덜덜 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성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 그 군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있는 성전 완전히 무너져버려. 건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우리의 성도의 한 명 한 명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신앙.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석회암이 들어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먹으면 전부 토해요. 근데 원래 이게 근거가 어디가 있었었냐면 귀족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귀족들이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매일매일 잔치인 거예요. 잔치하면서 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배가 가득 차면 멈추죠. 근데 가장 멍청한 게 누구다? 사람이야. 먹고도 또 먹고 꾸역꾸역 놓고도 먹고 오바이트하고도 먹고 계속 먹는 거야. 그 인간이 그렇게 그 식욕이 식탐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지는 건데 똑같아.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부자들이
그렇게 잔치하다가 더 먹어야 되니까 어떤다? 이 미지근한 뭐라고 포도주 섞어서 먹으면 토해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가 있었던 그 도시의 그 문화가 그대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서 너희들이 뜨겁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너를 어떤다? 토하여 버린다. 무서운 건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다 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예수님 계시는 곳을 인간이 차지해서 그곳에 교주화되어 있는 거, 인간이 인본주의로 가는 그 교회들,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프로그램과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모든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런 라오디게아 같은 그 교회를 내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의 마지막 7번째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에,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신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영적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AD 100년 정도의 이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을 통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대 지금도 유효 똑같아. 이 7가지 교회의 형태 중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7교회라는 완전수기 때문에 이 7교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 형태 모양이다. 공통점이 뭐야? 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필라델베 교회와 서머나 교회 칭찬하시잖아요. 필라델베 교회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눔을 살아가는 필라델베 교회를 칭찬하신 거 지난주에 칭찬해 주셨죠? 아멘. 아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아멘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아멘이 크게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신 충성되고 참된 종이 천지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레위기 18장 28절에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에게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여러분, 토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토하도록 하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영적인 위기 속에 영적인 침체가 들어간 것이 바로 뭐냐면 토하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인들이 다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하신 것이 없다. 교회가 너무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 라오디게아 동네가, 그 도시가 너무 돈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합니까? 영적 수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시기에 부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돈 많고 재벌이고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내재된 영적인 가난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미국의 수정교회에 있는 교인들 어마어마한 재벌들이고 어마어마한 돈고 화려한 것 파산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성전을 보고 계세요. 호세아 13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선지자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돈이 많고 배가 불러 있으니 너희들 마음이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여러분, 고난이 꼭 유익인 것은 아니지만 꼭 고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 적당한 고난과 힘든 것은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광야 같지만 광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이 모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된다는 사실은 비극이고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아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 바라보고 갈 때 그 적은 능력, 끝까지 참아내는 능력 가지고 간다면 빌라델비아 같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그 어려운 고통이 유익이 되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갑자기 안약사라 하니까 제가 배경 설명 안 해줬으면 이거 이해하기 어렵겠죠? 자,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는데 이 본문 중에 공통된 동사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이 사서란 단어가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 자, 세 가지를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 사서 예수님께 산 그 정금 같은 그 금을 사야 진정한 부자지. 세상에 물질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게 붙들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금 같은 금을 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정금은 뭐예요? 그 불순물들 다 불태우고 거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99.9%만 남은 그 진짜 금, 그 정금, 그 금을 누구에게 사라? 예수님에게 사라는 거. 그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고 가장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최고의 부자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견뎌내시면 주님 모시고 견뎌내시면 칭찬과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또 사라고 그러셨죠?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벌거벗은 무엇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상 숭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정말
참 아베 수상이 그렇게 쓰러진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흉탄에 쓰러지고 테러에 의해서 죽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숭배 현혹되게 되면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은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결. 그거는 오직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이 더럽고 추악한 새카만 죄인인 저에게 그 피값으로 사셔서 피로 씻어 주셔야 흰옷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흰옷은 정결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씻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그 흰옷을 입어야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알을 찾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느냐, 선택하라 할 때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어때라? 눈에 발라보라.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에 있어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은 맹인을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렇게 설명해요.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있는 것을 바꿔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상실되는 것. 안약을 발라야 그 눈이 뜨게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무엇이 온다? 탐욕. 탐욕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교만이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가리게지니까 탐욕하게 되고, 눈이 가려지니까 자만하게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안약을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기아 안약을 떠올리게. 부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는 시 이름이고 그 주가 부르기아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안약, 이해되시죠? 그 동네 이름. 그러니까 유명한 이 부르기아 안약, 이 안약이 아주 유명한 안약이었는데, 이 부르기아 안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이 맹인에는 이 세상의 안약 갖고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성령 충만한 그 안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약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가려져 있는 이 맹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뜰 수 있는 성령님이 안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드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이 50권의 책을 쓰고 무디 신학교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구원의 신앙이라는 책, 생명의 말씀사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기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회심에 대한, 사실 이 아드핑크가 있었던 이 시기는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난 뒤니까 회개하라, 회심하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부담 갖기 때문에 이분을 목사로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 자리를 주질 않아요. 회개하라 하니까. 왜냐하면 따뜻한 번영신학, 아까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처럼 막 축복하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야 목사로 청빙이 되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회심하라 하니까 설교자로 초청도 안 해주고 교회도 아무도 청빙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10년 후에 이 책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왜? 번영신학의 문제가 발생하고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신자 영입하기 위해서 왔었을 때, 나는 나의 죄가 다 씻고 모든 그 죄악을 이제 놓고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시켜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주어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어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과 성화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진정한 신앙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통치가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보니까 파이두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훈련하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라오디게 교인들마저도 하나님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이 엉망인 거예요. 칭찬은 한 번도 없지만 포기 안 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계속 책망한다고 하는 걸 사랑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남녀 간에, 여인들 간에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거는 사랑하니까 다투지, 다투지 않는 거는 무관심해버리면 전혀 다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꾸 훈계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건 뭐냐, 사랑해서 빨리 주님의 첫사랑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단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약속인데요. 이 본문 많이 알죠, 여러분들? 이거 어디다 많이 쓰죠? 전도할 때 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물론 의미가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 본문은, 이 라오디가 이 20절 본문은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믿는 자예요. 새신자에다 쓰는 본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가 새신자 전도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근거를 제가 댈까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편지 쓴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 20절은 불신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요,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두, 집중하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처음에 이 그림이 그림 한번 줘보세요. 이거 유명한 그림 봤죠, 여러분들? 예수님 문 밖에서
문 두드린 거 있죠? 옛날에 어떤 그림이 잘못됐냐면 문잡이가 앞에가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옛날에. 잘못된 문잡이 없습니다. 문잡이가 없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 똑똑 때립니다.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잡아당긴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가야 돼. 이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심판받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 살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인 걸 보여주는 게 이 20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어때라?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 수 있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결혼을 앞두는 처녀들에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 언제든지.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시면서 깨어서 종말론적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끝까지 묻어나 있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주자. 이겨야 되는 거, 이기는 자.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걸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야만이 주님의 문을 열게 되고, 그렇게 문을 열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과 새 땅의 창조에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이기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땠다?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이기는 것,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심판 때에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을 약속하셨다. 주님께 종말의 심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아버지 보좌에서 함께 앉아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유하시면서 22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세계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칭찬 하나 없는 책망만 있는 이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흰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갖는 안약, 주님 주신 그 안약을 발라 눈이 뜨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